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이런 교만한 자는 다 끝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는지,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을 배우라. 겸손이라는 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성경은 과연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겸손이 예수님과 같이 몸에 밴 습관화된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왜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느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걸 좀 알고 난 다음에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잘난 자가 없다. 왜? 아버지가 그 당시 대제사장, 사가랴가 대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 중에서 태어났고, 집안이 부유해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잘나고 육신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전혀 뭐 손색이 없는 자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 꼴찌로 들어간 자보다도 못하다 이거야.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런 저주를 퍼붓어요. 왜 이런 저주를 퍼붓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나서 예수를 보기 전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물로 회개케어서 물로 세례 주거니와 그는 나보다 뛰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예수님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육신의 것을 보다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이 어떤 자였나?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겸손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한 건데,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그 신발끈을, 옛날에는 뭐 남학신이나 집신 같은 걸 해서 신발 했잖아요. 그 신발끈을 들고 다니는 종과 같은 신분이다, 이렇게 겸손을 떨었던 자가 세례요한이었어요.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알고 있었어요. 응? 아니,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왜 굳이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받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걸 세례요한은 모른 거예요. 자기도 알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합당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여호와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세례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세례를 준 이후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단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도 세례요한도 목격하고 다 봤단 말이에요.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것을 보고 들은 세례요한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보세요. 지금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사례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교만하다 이런 말이 언급된 건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세례 요한이 교만했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노스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회개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면은 그 회개케 하는 세례 중단하고 예수님에 가서 배우든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맞짱 뜨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주니까 나도 같이 가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 숙여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같이 세례를 똑같이 주고 있어요. 능력이 많은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은 당연히 회개케 하는 물 세례는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교만 떨다가 옥에 들어간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응? 이 자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고 순교자라고 알고 있는데 순교자는 커녕 개죽음 당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응?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돕다가 예를 들어서 순교자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위해서 순교자가 됐으면 순교자인데 왕을 비방하다가 결국 옥에 잡혔잖아요. 왕을 비방하다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안을 취한 것을 비방하다가 정치관여죄 해가지고 개죽음 당한 것이지 순교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보세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물론 번역상에 외국에서는 사실 그 우리나라 마냥 존칭을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런데 분명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는 그 제자들이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부청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놈자자 쓰잖아요. 저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그애로 가도이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제자들이 함부로 대야 하나요? 말하는 자체가 벌써 이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요 말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누굴 내세우는 거야?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라 왔다면은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따랐어야 되는데 나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길잡이라는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라고 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숙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도우는 그 사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말이 돼야 한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할 종과 같은 신세였는데 갑자기 세례를 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버렸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나 예수 친구다 이거야. 이제. 태도가 바뀐 거예요.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말이 돼안돼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야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주면 예수님도 흥해야 되고 돕는 자도 흥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꽉 찬 얘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은 이 말 속에는 아주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을 비방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오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임하는 것도 다 받는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변을 딱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돌려서 말하잖아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알려주라.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본 거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소경이다. 너는 안진뱅이다. 넌 문둥이 같은 놈이다. 귀머거리다. 가난한 자, 넌 마음이 부자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보는데 너는 소경도 보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보면서도 오실 거이가 당신이 다른 일을 기다려 이렇게 묻느냐 이게. 너 안전뱅이 아니냐? 두 다리 멀쩡 두 팔이 멀쩡한데 내가 봐서 한 번도 내 길을 도와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안전뱅이 아니냐 이게. 너 문둥이 아니냐? 문둥이. 눈, 코, 입, 코에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문둥이 아니냐? 문둥이. 귀머거리 아니냐? 야. 가난한 자, 마음이 부자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못한 거예요.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뭐 제자들 시켜서 뭐 마을에서 먹을 거 구하지, 고렁뱅이 같이 그냥 부대짜라 같은 옷 입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자기하고 신분 차이가 보니까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도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풍채가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고, 로마의 군병들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일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고. 33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50대에 비교해서 얘기했더니 얼마나 사람 모습이 겉늙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는 이런 자다 지금 얘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 했다? 실족했다요. 예수님 겉모습을 보고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봤다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제자들까지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제자들도 그 귀가 얇으니까 세례요한에게 갔다가 예수께 왔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러 가냐?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갈대 보러 갔느냐? 8절. 세례요한은 갈대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보기 전에 마음과 예수 보는 이후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냐? 그가 입은 약대 타로도 있고 거룩한 그 외모를 보고 너희들 그를 따라가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에 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결국은 그 왕을 비방하다가 죽었잖아요. 목을 베어서 목 잘림을 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단고 대응도 안 해요.
애도의 표시라든가 안 됐다든가 그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뭐하다 뭐 장사 이거 없어. 아무런 이런 방구 대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무시하고. 마태복음 14장 3절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게 왕으로서 옳지 않다.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밉지. 그렇게 바른 말 하는 자.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내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목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23절 보세요. 아무런 대꾸 없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그런 교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에 쩌들어서 모세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간접적으로 책망했고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 후에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이 세대가 지금 무엇으로 비유할 거야 이거야.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무반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떠들어라 이거야. 뭐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은 좀 대꾸가 있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18절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는 그들과 어울리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는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19절. 인자는 와서, 인자는 예수님이잖아. 나는 인자라고 했잖아.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하고 그들과 먹고 마셨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진짜 참 지혜는 행하는 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 남의 손가락질 받는 자들하고 그들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려고 한 거를 이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많이 말씀 베푸는데
돌이킴이 없어.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21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 벳세다는 다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그 동네는 시돈보다도 더 악한 동네라는 게,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렇게 책망한 다음에 오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만 또는 오만이라고도 하죠. 교만, 거만, 오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잠언서에 솔로몬이 구절에서 말씀드렸는데 몇 구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 보세요. 왜 우리가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지. 교만이 오면 모두 오거니와 욕이 따라온다. 교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숙일 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잠언서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시고 심판도 베푸시는 분이니까 두려운 존재지 당연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존귀케 쓰시기 때문에 존귀 앞잡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패망의 앞잡이다 이게.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비유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잠언서 21장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어떤 자라? 이런 자가 바로 망령되야. 망령이라는 것은 영을 잃어버렸다. 영혼 없는 자야. 영을 잃어버린 자가 망령된 자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네.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또 교만한 자가 바로 예의도 없고, 응?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가 바로 망령된 자라요. 망령된 자.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뭐로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할까 미워할까요? 미워하고 싫어요. 교만한 자를 싫어요. 하나님이. 잠언서 6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인데 6, 7가지 중에 교만이 제일 첫 번째예요. 17절. 곧 교만한 눈과 마음의 교만은 결국은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 중에 가장 먼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뭐하니라?
비교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악한 행실을 하는 자, 패역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 한번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결국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움받고 벌을 면치 못할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야고보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낮추라 그러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낮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9절 보세요.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구원도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구원 받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147장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49장 4절, 시편 149장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겸손히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비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너 두고 봐라. 웃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그 선지자들은 다 다르더라도 솔로몬이나 그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겸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겸손한 자에게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통회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지극히 뉘우치는 간절하게 좀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깨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행하는 자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겸손한 자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를 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를 비방하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런 자들에게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하는 자에게 벌을 돌이키지 않다. 벌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며 뇌물 받고 의인들을 고자자라거나 팔고 신한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7절 가난한 자의 머리에는 티끌을 탐내며 말이 돼안돼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자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 나오잖아.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겸손한 자를 자꾸 비방하거나 해가지고 그걸 굽어지게 하는 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기생집을 드나든지 한 집에 드나든다는 말이요. 공동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부자가 한 젊은 여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그런 기생집이나 드나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모든 단 옆에도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낮추라, 겸손하라. 계속 예수님은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들 남 발 씻겨주려면 서가지고 씻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낮추고 갔다 발을 씻겨요. 발을 씻어주려면 나를 낮춰야지 씻겨주는 거야. 이건 물론 육신의 발을 씻겼지만은 발을 씻겨주는 근본적인 의도는 뭘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악으로 달리고 죄악으로 달리는 건 손발이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발 씻긴다는 것은 그런 거에서 좀 깨끗해져라 그 말이지, 육신에 뭐 발 닦는 그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 나를 낮추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라는 그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인데 너희들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같이 좀 해라 이 말이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나같이 좀 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본을 보였으니까. 예수님은 본을 보여요. 겸손의 본을 보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건 뭐냐면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요한 형제잖아요. 둘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해요.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좌편 우편에 앉기를 그걸 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하게 여겼던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든지 크고자 하면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너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우뜸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무슨 구역장이나 지역장이나 책임을 맡은 자들은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군림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숙이고 낮출수록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높은 자가 낮춰야지 낮은 자는 뭐 낮출 게 뭐가 있겠어요? 28절 마태복음 20장 28.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거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십자가같이 지겠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틈만 나면 네가 잘하냐 못하냐 다투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응? 젊은 자는 그 노인들에게 숙여야 되잖아요.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우두머리가 되려면 섬겨야 되다. 우두머리 된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당연히 서서 먹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겸손을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실 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돼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말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타고. 마태복음 21장 1절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어떤 선지자가 분명히 그는 겸손해서 마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일른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5절 보세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 예수님은 무슨 왕? 유대의 영적인 왕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말한 거야?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한 자로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시고 겸손을 가르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자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교만했어요. 엄청나게 교만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로 알려주었으면서도 돌이킬 생각을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는데 목욕한 자는 다 했는데 12이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했으면 12 중에 한 번은 자기를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자기를 돌이켜 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힌트를 줬는데도 캐치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한 것은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한 말인데도 캐치를 못한 거예요.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너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잖아요. 누구지 궁금하잖아.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니 내가 나를 팔 자는 내가 떡을 한 조각을 줘다가 그에게 준 자 그 자가 나를 팔지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떡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근데 받아요. 받아.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한다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벌써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데리고 쓰신 거예요. 시편 41장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가룟유다. 그게 가룟 유다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책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만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7번에 걸쳐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저주까지 퍼붓어요. 교만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모세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 모세 자리에 앉아서 뭘 했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돌아가면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 말만 하고 자기는 행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에만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섬기는 그 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만 보이고 겉모습만 지금 치장하고 있는 걸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디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지하려고 내가 목사다 장로다 해가지고 자리 탐하고 해. 그 다음에 선생님 목사님 그런 호칭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그들에 대해서 7번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교만했던 그들을 빙자해서 제자들에게 낮추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행세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면서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말의 사명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종말의 사명자도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네. 종말의 사명자도 겸손을 찾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에서 한 싹이 나는 건 다윗의 상징하는 거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영적 사명자가 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래서 종말의 사명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을 삼고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받은 그 지혜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입의 기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다 겸손해야 될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종말의 사명자나 다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냐?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숱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장로들 세우는 것도 다 사도 바울이 다 세웠잖아요. 너희들의 눈으로 다 나 봤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거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내세운 적이 있느냐? 겸손과 눈물로서 너희를 대하지 않았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관계와 시험을 그렇게 참으면서 주를 위해서 섬겼다 이거야.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뭘로 했다? 겸손했다. 주를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 못지않게 육신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완벽한 자였어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이나 뒤떨어지면 없는 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서 주를 쫓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렇게 당당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은. 나보다 육신적으로 잘난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당당했던 자예요. 7절. 그러나 이거 반전이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거든. 자랑거리는 다 내게 해가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 다 해로운 거리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깨달은 자가 자기 걸 버리고 숙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덕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더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고라는 말을 교만을 자고라는 말로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교만하지 않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공동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번역.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른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방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겸손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구약의 선지자나 또는 베드로 선지자나 당부를 하고 있어요. 시편 1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나오잖아. 오만. 앉아서는 안 될 그런 자리를 탐하지 말는 게 오만한 자리. 오만 방자자고 그러잖아요. 오만 방자자고 그러잖아요. 교만 떠는 자를 오만 방자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고민하는 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6,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신 분의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 아들까지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야. 8절. 뭘 좋아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는 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이미 예수님 이전에 이렇게 다윗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보세요. 스바냐서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3절. 이런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 섭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는 공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겸손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까? 그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를 인식했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다는 걸 깨달았다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한번 겸손 얘기하잖아요. 겸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으로 하래,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 계속 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으면은 잘난 체 할 수도 있는데 더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제자들을 섬기고, 자기를 낮췄잖아요, 예수님은. 종같이 자기를 낮췄잖아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줄 걸 그 사명까지도 다 알고 그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부탁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게 체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하는 말이에요.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라 하십니다. 복 받으려면,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받는 보응이 뭐냐?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부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